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54절인데요. 오늘 말씀 읽을 때는 45절부터 4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익히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입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이 이야기 속에서 지금 어떠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죠?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엘라 골짜기에 나와서 하나님의 대적 블레셋과 마주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군대가 너무나도 위축되고 골리앗의 위용에 쫄아서 소위 말해서 심리적으로 넉다운이 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이야기의 결과를 알기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 군대가 왜 이렇게 분위기가 다운되어 있고 왜 싸움조차도 하지 못할까 이렇게 의심의 눈으로 보지만 사실은 골리앗은 그 누구라도 만만하게 볼 수 없는 장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적의 파워가 너무나도 센 것이죠. 17장 초반에 보면은 이 골리앗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이렇게 저자가 기술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골리앗을 이야기할 때 블레셋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블레셋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의 의미는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가장 큰 대적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선진화된 문명을 갖고 있는 특히 군사적인 분야에서 훨씬 더 강력한 무기, 철제 무기와 또 정돈되어진 어떤 군사의 대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이라는 자체만으로도 우리보다 힘이 세다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의 어떤 신장과 그의 무기들을 묘사하는 면에서 굉장히 그 골리앗이 얼마나 큰 대적이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히 17장 10절에 보면은 창자루는 배틀채 같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과장법일 텐데요. 왜냐하면 배틀채는 당시에 집만한 어떤 크기였기 때문에 이 창자루가 그 정도의 크기로 보였다라는 것은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이 심리적으로 무너져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일전 이제 농구 선수 하승진 선수를 본 적이 있었는데요. 222cm더라고. 찾아보니까 222cm인데 거의 이렇게 천장에 머리가 닿을 것 같은, 근데 빨리 걷지도 않고 무슨 말을 한 것도 아니고 어기적 걸어오는데 제가 멀리서 식당에서 봤는데 멀리서 이렇게 봤거든요. 그 위용만으로도 제가 이렇게 근처로 안 가고 싶고 마음이 이렇게 되게 무너졌던, 저 키 차이가 별로 나진 않지만 그래도 마음이 굉장히 무너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그보다 더 심하게 이스라엘 군대의 마음은 완전히 다운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맞서서 싸워야 하는 왕부터 이스라엘 모든 군대가 그 앞에서 주랭랑을 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엘라 골짜기에서 모습입니다. 17장 11절 24절에서 연속해서 그러한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서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24절에서 그 앞에서 도망하였다라는 표현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마주한 이 현실의 문제, 이 갈등의 상황, 문제 상황이 녹록치 않고 절망적인 상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마주한 이 삶의 현실에서 커다란 문제들이 많습니다. 골리앗과 같은 이 교회를 넘어뜨리고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커다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겨보려 시도하지만 이길 수 없는 여러 문제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최근에는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교회가 참 많은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그것을 대하고 바라보는 관점들도 참 다양하게 드러나지만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교회의 위기를 맞고 있다라는 것이죠. 누군가는 그것을 어떤 정부나 행정명령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협하는 또 여론의 어떤 분위기를 통하여서 우리를 올가매는 어떤 것으로 이해하기도 하고 또 어떤 누군가는 그것이 아니라 교회의 어떤
여태까지 쌓여왔던 잘못들이 폭발해진 우리 내부에서의 문제가 드러난 문제일 뿐이니 우리가 자성의 목소리를 내면서 스스로 성찰하고 발전해보자 이러한 목소리를 내는 등 문제가 워낙 심각하고 어렵다 보니까 의견이 통일되지 않고 여러 가지 관점으로 이 사태를 보는 시각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 관점으로 이것들을 볼 수 있겠다 싶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큰 시련이 다가왔다라는 것이죠. 당장 교회에 가서 목사님과 교역자 회의를 할 때마다 성도들에 대한 걱정이 이렇게 목사님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걸 보게 되어지고 저 역시도 그 전에 우리가 신앙 훈련을 했으면 된다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마주치신 우리의 현실은 성도들의 신앙이 잃어버려져 가는 것 같고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갈까 기도하고 같이 권면하지만 쉽지 않은 상황임을 우리가 다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너무나 철저하게 무력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이 전투에서 현재 벌어지는 이 전투에서 엘라골짜기 전투 같지는 않지만 똑같은 양상의 이 현대적 전투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이러한 현상들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문을 다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본문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승리한 것을 알기 때문에 또 우리가 지금의 현재 상황에서도 영적으로 승리하기 원하기 때문에 승리했던 다윗이 승리했던 비결이 무엇일까를 찾아봅니다. 어떤 누군가 전술을 이야기하면서 다윗이 믿음으로 나갔기 때문에 다른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영적인 무기를 들고 나아갔기 때문에 이겼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어떤 전략적인 더 거시적이고 긴 어떤 기간의 이야기들을 하면서 다윗이 매일매일의 일상 가운데서 물매와 돌로 적들을 쫓아내고 맹수들을 쫓아내고 양을 지켰던 일상의 훈련이 반복 훈련이 철저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이 문제의 해결의 방식들을 꼽아봅니다. 어쩌면 둘 다 틀린 말은 아니겠습니다. 다윗이 믿음으로 나아갔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고 또 매일매일 잘 준비된 어떤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100%의 명중률로 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둘 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작 본문이 이야기하는 이 전쟁에서의 승리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정작 본문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17장 47절에서 다윗의 고백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전쟁은 하나님께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는 이 진리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다윗의 용맹함도 다윗의 훈련받음도 다윗의 탁월함도 다윗의 믿음과 영성도 아니라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전에도 이스라엘 승리는 언제나 이 군사력에 달려있지 않았음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긴 역사 속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출애굽에서 대제국 바로를 이기신 것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큰 성 여리고를 신비한 방법으로 이긴 것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고 또 특별히 거인의 나라와 싸운 적이 있었는데 신명기 3장에서 요단 동편에서 바사랑 옥과 싸웠을 때 이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되지 않은 군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사랑 옥은 철제 침대를 썼다고 하는데 길이가 4m고 폭이 2m나 되는 큰 침대를 썼다고 하니까 얼마나 이렇게 골리앗처럼 거대한 왕이었겠어요. 이러한 거인의 나라를 어떻게 하냐면 40년 동안 군사훈련도 받지 않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기는 경험을 했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3장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죠? 당연히 이 이스라엘이 승리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쟁에 능한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역사적 경험들을 가지고 사무엘상 17장 45절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 4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이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다윗의 눈에는 이 전쟁의 상황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골리앗의 위용이 보이고 골리앗의 무기가 보이고 골리앗이 그동안 전투에서 싸웠던 경력이 보이는데 이 다윗의 눈에는 무엇이 보이냐면 이 전쟁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다. 이스라엘과
또 블레셋 싸움이 아니다. 이 전쟁은 이 블레셋과 이 골리앗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와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과의 싸움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역사 가운데 그렇게 전쟁에 능하신 것들을, 승리를 보여주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이곳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고 계신다라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다윗은 사실 이 전쟁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직업은 양치기였잖아요. 그의 경력도 사실 골리앗과 비교할 수가 없죠. 그가 들고 있는 무기는 어떻습니까? 사울이 그의 군장을 해줬을 때 이 다윗은 그것이 맞지 않아서 걷기도 힘들었던 아이, 소년과 같은 사람입니다. 전쟁 수행의 합리적인 어떤 칼과 창과 단창이 아니라 그 전쟁에 정말 어울리지 않는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판세가 바뀌게 됩니다. 그 전쟁에 관련된 역량을 갖추지 않은 것 같은 그 한 소년으로 인하여서 전쟁의 판세가 바뀌는데, 그것은 왜냐하면 이 다윗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 하나님께서 특정하여 보내신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장 13절 한 장 전에 가보면 어떠한 말씀이 있습니까?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아멘.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미리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서 전쟁에 딱 맞는, 사람들이 보기엔 어울리지 않는 사람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적합한 한 사람을 세워서 미리 준비하셔서 지금 이 엘라골짜기 현재에 당신의 백성이 고통받고 있고 신음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을 때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한 사람을 보내셔서 그 현장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구출해내시고 그들에게 승리를 베풀어 주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이 전쟁을 승리하셨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하여서 이 전쟁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승리하였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쫄아있고 낙담했던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 이름이 모욕당하고 있는 그 상황에도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이긴 그 승리를 공짜로, 은혜로 누리면서 18장에 넘어가 보니까 어떻게 되죠? 이 기쁜 소식을 받고, 승리했다는 기쁜 소식을 받고 춤추고 노래하며 여자들까지 나와서 함께 뛰노며 노래하는 모든 공동체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그 다윗의 승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그 승리를 누리게 되는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비단 이곳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항상 이런 방식입니다. 복음의 방식입니다. 우리에게 다윗이 되라고 요구하지도 않고 더 용맹해져라, 더 믿음을 가져라, 더 애써라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에 싸우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에 그 대적을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그 승리를 우리에게 은혜와 공짜로 향유하게 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미 얻은 승리를 기쁜 소식으로, 복음으로 전해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이 땅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방식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주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아멘. 오늘날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깊이 되새길 필요가 있겠습니다. 교회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이 다윗의 승리를 모형 삼아서 영원하고 확실한 승리의 원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승리를 이미 누리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의 영광은 십자군의 승리 같은 어떤 승리의 쟁취로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룬 역설적인 승리를 은혜로 누림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라는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깊이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을 때는, 신자가 신자다울 수 있을 때는, 또 사역자가 사역자다울 수 있을 때는 우리의 승리를 통하여서가 아니라 우리에게서 십자가의 승리가 새어나올 때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환난을 당하고 있는 제자 공동체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멘. 세상에서 환난이 없어지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교회는 여전히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신 그 승리를 누리며 십자가의 복음 가지고 우리와 이 세상을 평안 가운데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또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